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이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어떤 갈라져서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귀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되짚으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 나가는 광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사 그에게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그 이름을 주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며 또한 그에게 귀한 땅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받아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름조차도 없었던 땅이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냥 그런 여러 족속들이 모여 살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따라 걸어가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냥 아브람이란 뜻은 자비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아비였던 사람을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잘 보면 한 가정의 온전한 아비일 수도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였죠. 100세까지 낳지 못하는 그가 한 가정의 온전한 아비로 그냥 한 가정의 아비로 있었던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사 너는 이제 너 홀로의 삶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세워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350년? 650년인가 된 그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나무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커갖고 한 2-30명이 이렇게 둘러야 이렇게 잡아야 될 정도로 큰 은행나무를 그 중간쯤 언젠가 한 100년, 200년이 지난 사이에 누군가가 이 정도 나무면은 정말 다 큰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가 그 후대에 몇백 년 후에는 훨씬 더 커져 있는 나무의 모양을 보게 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의 조상이 된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끄는 모든 민족의 이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나무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한 사람의 씨앗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의 복음이 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후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 열국의 아버지라고 주신 것은 그저 아브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세워가시는 일이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끝자락 그리고 내가 인지하고 바라보는 인생까지를 바라보게 되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 주를 위해 살아간 것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를 모르는 거죠.
언더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교사의 복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될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거룩한 복음이 정말 이 온 땅을 뒤덮었듯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내가 나아가 살아가리라 라고 말했던 그들의 삶이 이 전 세계를 뒤엎고 이끌어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전 세계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되었던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하나님을 이들이 그들이 아는 한계까지만 보아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바라보면 정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더 후대가 크게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하면 우리 전 세대에 예수를 믿다가 죽어간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나무의 영광된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그마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가정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전 우주에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작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구하냐 하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저 후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까지 이끄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이 작은 입술로 구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응답하여 주고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 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키우시는 이는 정말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그것까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나 그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에서 그 가나안 땅을 올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장사한 막벨라 굴 그 근처에 있는 그 땅, 자신의 아내를 장사시키는 땅 한 지역만큼 밖에 가나안 땅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땅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리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큰 왕국을 세우시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셨음을 바라보며 그가 바라본 믿음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 기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구하지만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쓰실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걸어갈 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를 낳는 일이었겠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자신과 아내는 다 늙어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역사하실 거라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를 바라봤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8절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하나님 그거 없잖아요. 제가 그곳 간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자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지내봤는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의 충성됨은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충성되지 않아 보이기도 했어요. 이거 되겠어? 이거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약속은 이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니 하갈이라는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약속인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양자가 되게끔 만들기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거죠. 아니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제가 기다려볼게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자녀를 낳으리라 말할 때에 그의 아내는 웃었죠. 마치 그의 웃음이 비웃음과 같이, 내 나이가 이렇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폐경도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 라고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를 낳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그에게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또한 안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아멘이라고 말씀하며 그 뜻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신약의 말씀에 히브리서가 나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한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따라 걸어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녀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그러니 그 믿음을 다시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금 바라보게 된 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주 앞에 충성된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앞이 보여서, 내가 길이 보여서, 가능성이 보여서 할 수 있어 보이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제 안 되겠는데, 이제 답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해결되지 않겠는데 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절망의 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이젠 안 되겠네요,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먼저 자녀의 문제로 딱 일어나죠.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제 견디지 못하겠는데, 약속의 땅인 건 뭐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니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준비해 놓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또한 이 이집트 땅에 가 있어 보니 그들이 여기선 도대체 이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에 모세를 세우사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하는 그 순간에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사, 출발해 보니 절망이네, 답이 보이지 않네. 그러는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사, 봐라, 너희가 보이지 않는 답,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절망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다 끝났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도 다 끝이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끝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당대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후대에 볼 수도 있을 그 약속,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길은 사라져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들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안 되는 일들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무릎 꿇어보겠습니다 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은요, 이거 되겠는데?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을 가라고 하니 내가 그 길 가보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약속 이루시니 내가 그 길 따라가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놓을 때만 해도 우스웠을지 모르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직 아내와 나뿐이 없는 우리 가정의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니,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만도 나는 만족할 텐데 그것도 이루지 못할 텐데,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의 고백이 그거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오늘 마지막 8절의 방점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의 축복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이 그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뭐 했는지를 적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루시는 그 약속도 내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신 주님이 그 앞으로의 일들도 행하실 줄 믿고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거룩한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과 상황적으로 더 안 되는 일만 보이죠. 교회는 더 욕먹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안 좋아질, 그리고 어려워질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 보였는데 이 땅에 일제시대라니요, 이 땅에 전쟁이라니요, 이 땅은 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다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길로, 안 좋은 모양으로 걸어가 보여지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다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사, 주님,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충성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졌네, 오늘 기도하니까 다 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거 맞습니까? 모세가 그랬겠죠. 하나님, 저 이제 나이 80인데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 나이 100인데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눈앞에 보여주는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보여지지 않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며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그에게 주심을 이루시는 그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나무에 온전히 주 예수까지 오시는 모든 모양을 보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보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이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주님 붙드는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셔서 주님 붙드는 것,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이 능력과 영광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